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 규례 중에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는 기간에 관한 규례만을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드린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게 되면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런데 만일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두어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은 그가 드린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것이 되어 죄를 담당해야 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7절입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둘째 날까지 완전히 먹고 없애는 것까지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모두 먹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는 화목제의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7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미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무언가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화목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화목제물 먹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면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기쁘시게 받으려면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떨어진 이삭이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애굽에서 구하셨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들을 위해 곡식이나 포도원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또 이삭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이것을 기억하며 사랑받았으니 사랑해라고,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보살피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레위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드릴 짐승을 소와 양과 염소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어야 하는 고기의 양이 많습니다.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그 많은 고기를 이틀 만에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면 됩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 또 그의 가족, 그리고 성막,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이틀 아니라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안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목제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가난한 이웃들과 거류민들과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는 기한은 있지만 빨리 먹으면 안 된다. 하루를 채워서 먹어야 된다. 이런 규례는 없는 겁니다. 더 빨리 먹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더 빨리 먹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바로 이것,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사랑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가 뭐라는 겁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뭘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감사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지침이 십계명이다 그랬죠.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토대로 주시는 규례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삶의 방식, 삶의 태도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내용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 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며 태도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받았으므로 더욱 사랑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